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본문으로 창조자 예수님의 명령, 창조자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다 누구나 한 번쯤은 죽음을 맞이하죠.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 선지자도 있었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고, 또 에녹 맞죠? 에녹 구약에 두 분이 나오는데 두 분 빼고는 아담부터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살아난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에 두 명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살렸던 사르밧 여인의 아들, 엘리야가 살렸던 사르밧 여인의 아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죠, 엘리사. 스승님이 훌륭하니까 제자도 훌륭했나 봐요. 엘리사 선지자가 또 한 명을 살리죠. 수넴 여인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그래서 구약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두 명이 나오고, 신약에 베드로가 살리죠.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요바에 여제자가 있었는데 여제자 이름이 도르가라. 그런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다비다라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한 명 살렸고 또 바울이 한 명 살렸죠. 바울이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는지 3층에서 아침부터 설교하다가 밤늦게까지 설교를 했나 봐요. 그런데 3층에서 창가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고가 조롱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죽지 않았다, 아직 호흡이 있다, 생명이 있다 하면서 살렸던 유두고. 4명 말씀드렸죠. 8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막 피리를 불고 헌화하고 그럴 때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달리라붐, 소녀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소녀가 일어났죠. 12살 먹은 소녀였어요. 또 우리 예수님이 다행성 들어가다가 상해가 나오는 걸 보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명할 때 일어나라 하니까 그 청년이 일어나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7명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8명 살아났다고 했는데 한 분은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8명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수넴 여인 아들도 죽었을 것이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죽었을 것이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지막 날은 어느 때가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든든한 것은, 나는 죽으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실 때 보면 천사들에게 받들려 자기를 데리러 온 죽음의 사자 천사를 보고 편하게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주변에서 돌아가신 분을 보면 편합니다. 숨만 안 쉬고 있습니다. 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죽음은 누구나 다 맞이한다. 저와 여러분들도 천년만 년 살 수 없죠. 과학이 발달하면 120살까지는 산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중병에 걸린 남자 한 분이 나옵니다. 그가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입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 맞이할 때 음식 준비하면서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집에 오셨을 때 그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니 동생 어디 갔나 봤더니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 언니가 예수님 내가 많이 바쁘니까 동생 보내주셔서 나 음식 만드는 거 돕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동생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귀한 예수님 오셨으면 좋은 음식 만들어 대접하는 그 마르다가 옳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 준비하지 말고 나 음식 준비하지 말고 차라리 내 말씀 들으라. 그 마르다 마리아 그 오라버니가 나사로인데 나사로가 이제 정말 병들었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 보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 항상 이 베다니에 들렀을 때 마리아 집에 나사로의 집에 다녔기 때문에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입니다. 부모님 없이 마르다 마리아가 오라버니를 정말 아버지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그 오라버니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병든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 오빠의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병든 소식을 알고도 예수님은 즉각 나사로의 집에 오지 않고 병든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그곳에 계셨습니다. 5절 6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더 이틀을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아마 정말 하루하루가 피가 말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치료해 주기를 기다렸는데 아직 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도 기도했을 때 정말 급한데 응답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이 내게도 들어주지 않는가 아마 그러한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급하다고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농부가 씨앗을 밭에 뿌렸으면 땅에 뿌렸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뿌렸으면 싹이 날 걸 알고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올라와서 열매를 맺을 텐데 농부가 하루 지나서 파보고 싹이 안 났네. 이틀 지나서 파보고 싹이 안 났네. 그러면 그 씨앗은 아마 싹을 틔우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그 시간에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시고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중병 들었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병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우리 오라버니가 아팠습니다,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셔요 했는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병의 위중함도 아셨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것도 아셨어요. 그러나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질병 치료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항상 먼저 생각하셨던 것은 자기의 십자가 짊어지신 것까지도 아버지여, 이 잔이,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 후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짊어질 그 죽음의 십자가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사로가 병들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 응답은 내가 응답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내 정욕에 의한 기도라면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겠죠. 우리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 번 말했죠. 기도하고 성질 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조금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하면 무언가 든든함이 있고, 그래서 응답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면 실족하지 않겠죠.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죽음의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지만, 죽음의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음 건너편에 있는, 죽음 그 이후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에는 잠든 사람을 깨우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자, 사람이 보기에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보기에는 잠자는 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예수님이 창조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자의 그 말씀을 자연 천하 만물은 다 순종하는 거예요. 창조자의 목소리.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리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친 파도를, 거친 바람을 고요하라 잔잔하라 하니까, 창조자가 명령을 하니까 물결도 바람도 즉시로 고요하고 잔잔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에서 지음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무덤까지 우리가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살아도,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 했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무덤까지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다음에는 또 다른 세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산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의 장례식이 끝나고 죽은 지 나흘 되었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도착했어요. 베다니에 도착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챙겼을 때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어찌하여 이제 오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죠.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식을 받고 왜 이틀이나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 여기는 회당장의 딸이, 회당장이 아팠을 때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즉시 그 회당장과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잖아요. 나인성 들어갈 때 나오는 그 상회를, 장례 행렬을 보고 멈추라! 멈춘 다음에 그 관에다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일어나라! 즉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여기 마르다, 마리아,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물러 있고 즉시 이 베다니 동네 마르다, 마리아 집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빨리 오셔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을 텐데,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야 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실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22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어찌 보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죠. 내 오라버지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 기도해 주시면 살아날 걸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할 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5절 2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이 몸은 나이 들어서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이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신령한 몸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거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싹 사망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부활과 생명,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과 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죠.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도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봅니다. 아마 그 지방의 사람들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와 아마 친밀한 관계인 것 같아요. 나흘이나 되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가족들도 울었을 테고 이웃들도 울었을 테고. 예수님께서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분한 마음, 슬픈 마음이 어우러진 그러한 상태, 통분히 여기셨다. 예수님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그 눈물이라는 것은 참 희한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울면 우는 것이 전염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탤런트 이런 배우들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말을 이렇게 또릿또릿 하는 게 정말 부러워요. 저는 찬송을 하다가 인도하다가 눈물이 좀 나오면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배우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대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눈물을 흘렸고, 나사로가 죽고 마르다가 울기 때문에, 사람들이 울기 때문에 같이 울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눈물은 낙심해서 절망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죠. 마리아가 이제 자기 오라버니, 어찌 보면 아버지와 같은 오라버니였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면서 뭐라고 하고 왔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깨우러 간다 하면서 왔습니다. 왔을 때 이미 장례는 나흘 전에 장례를 치루었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는 그 어떤 위로도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앞에 있어주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한번 꼭 안아준 것이 최고의 위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울고 마리아 울고 주변 사람들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면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이 닥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 환경 바라보고 죽었지만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하는 걸 우리는 알고, 나사로가 무덤에 이미 들어가 있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굴을 막아놓은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신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굴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 이제 시신이 부패되었겠죠. 냄새가 났겠죠. 돌 옮기면 뭐하냐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사람들은 왜 옮기라 했을까? 아마 궁금했을
위에서 죽은 상태에서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불가능이죠. 아마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무덤 문을 옮기라고 했다면 마르다는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옮기라, 돌을 옮기라. 거기에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 돌을 옮기고,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기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항상 자신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감사드리면서 둘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위함의 그 목적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기도할 때 물론 내 욕심에 의한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기도가 더 깊어지다 보면 내 욕심에 의한 기도 당연히 해야죠. 처음에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왜 내게 이런 일이 다가오는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왜 이런 일이 다가옵니까? 하나님께 묻고, 정말로 수준 있는 기도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찾을 때 엘리 지사장이 아직 한 번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엘리 지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지사장에게 종이 여기 왔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침상에 가 누워 자라. 또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엘리 지사장에게 가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세 번째 엘리 지사장에게 가서 왔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엘리 지사장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 것을 알고 한 번 더 너를 부른 거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마지막의 기도는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마지막에는 항상 그 듣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내가 요구하는 것만 잔뜩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 버리는데, 듣는 기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 능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돌을 옮겨놓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기서 살펴볼 것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는 장면인 것입니다. 작은 소리가 아닌 왜 큰 소리로 불렀을까?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죽어있는 나사로가 창조자 예수님의 목소리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죽은 지 나흘 송장이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서 걸어 나오죠.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창조자가 되시고
창조자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부르니까 죽은 자 시체가 그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습니다. 분명히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에는 썩은 것이 아니에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잠들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사람들이 슬퍼하며 온 가족과 함께 이웃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돌문을 옮기라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은 자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아마 큰 소리로 웅성웅성 됐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 수건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시면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요. 이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죠. 사람이 보는 것은 죽었는데 창조자 예수님이 보는 것은 창조자가 말씀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자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올 때 그 나사로가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목사야 나오라.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윤집사야 나오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우목사야 일어나라. 이제 우목사야 소생하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명령해 주시면 내가 내 심령에 소생할 것이고, 이제 행복하라. 행복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불신자들도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이 떠나갔고 죽음의 그늘이 떠나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스마일,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언제나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시장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십니다. 창조자가 말씀하시면 모든 만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만물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죄짐에 눌린 사람은 찬송하겠습니다.